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지내시기 많이 힘드시죠? 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햇볕이 따갑고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저는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종종 떠오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것은 매우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집 냉장고에는 어머니께서 손수 끓여 놓으신 보리차나 결명자가 한 병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꼭 어디에 담겨 있었죠? 델모트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속에 차갑게 식은 그 유리병을 꺼내 마셨던 그 결명자 한 모금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요즘처럼 날이 더울 때면 가끔 그 시원함이 그리움처럼 생각이 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물도 돈을 주고 마시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끓여 마시는 집도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가 어려워졌고 각 가정에는 정수기가 필수품처럼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꼭 없어서는 안 될 물품으로 자리를 잡은 정수기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정수기는 더러운 성분들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로 바꿔 줍니다. 혹시라도 있을 불순물과 세균 그리고 냄새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그대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것을 거르며 그래서 이전보다 더한 깨끗하고 정결한 물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정수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이 정수기와 같이 깨끗한, 즉 거룩하고 정결함을 보이는 삶, 그 거룩함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식되거나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럽고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 깨끗함을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자녀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은 어떤 모습이며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데살로니가까지 건너갔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공작과 방해로 그들의 복음 증거는 3주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목숨까지도 유업해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의 일행은 그곳으로부터 도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짧은 복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교회로서 세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3주라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짧고 믿음의 연수가 어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나면서 바울은 그들 안에 발생한 이 오해들을 해소시키고 또 신앙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자 오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삶이 믿는 자인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그러한 거룩의 삶이 아직은 미숙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은 보이나 아직은 미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함께 읽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에게 화목하라.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수고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너희가 그들을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에서 이 알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데나의 원형인 에이도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쫓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두가 다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이들도 영적인 지도력이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분명 일반 성도의 눈으로 보아도 부족한 점들이 보이고 그로 인한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불평만을 내세운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보다 안정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마음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 함을 당부합니다. 단지 그들의 수고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아끼고 세워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을 통하여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공동체의 화목을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목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관계 속 질서와 사랑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화목은 주의 사랑 안에서 관계 질서를 바로 세우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연결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을 공동체에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는 꾸짖고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공동체의 거룩함은 공동체 안의 가장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숙하고 거룩한 공동체라면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보이는 또 하나의 믿음의 성숙인 것입니다. 세상은 뒤처진 자들을 무능하다고 꼬리표를 달아서 공동체에서 내쳐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다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내처짐이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자를 불러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무능한 자였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능력의 자녀로 새로워졌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함께 감으로 주께서 원하시고는 거룩하고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질시와 질투, 허물을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속에 주의 가능성을 보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오직 주의 선함만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어느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선함을 보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본을 갖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것을 권면하지만 그 공동체와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늘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언제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거룩을 보이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 삶과 중심이 향해 있는지에 따라 이어지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즉 언제 어디서든 성령님과 함께 따라서 살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즉 언제나 그 뜻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아감과 멈춤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걸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의 조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또한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먹이며 성장케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역동할 때에 우리를 거루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적용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와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 세상 속에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좋은 것만을 취할 줄 아는 사람, 악의 어떠한 모양도 따르지 않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그리고 공동체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 합당한 길인지를 늘 분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건강하고도 거룩한 삶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 사는 길은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닮음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과 또 서로를 인정하며 아끼는 그 사랑과 인내를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삶 안에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임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주의 거룩함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세상의 불순물에서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여러 비결들을 말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에 비로소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를 더욱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가 언제나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